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6쪽입니다. 247쪽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말씀 읽으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루 얻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 함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의 이제 중간 부분으로 이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지난번에 들었었던 주일 설교 본문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나눴었던 것들 외에 또 제가 묵상하면서 나눈 것들을 이 아침에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해석이 바뀝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감사 그 얘기하면은 조금 무시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청년 때였는데요. 그리고 또 고등학생 때일까요? 감사 너무 쉽잖아요. 그냥 입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눈앞에 있는 감사할 것들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때는 감사가 이렇게 귀한 것임을 몰랐습니다. 지금은 하루에도 얼마나 제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에 이 감사의 첫 단추를 꿰는지 그 첫 단추를 꿰 때에 시작이 달라짐을 너무나도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사 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자기개발 도서나 여러 가지 책들에서는 감사하라 그러면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 그리고 또 이런 것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하게 한다라는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가 있지만 이 당시 로마서가 쓰였을 때 혹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을 때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 이런 것이 생물학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생각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구구절제 그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는 깊은 영적인 해결책으로 이 감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었을까요? 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많이 어려웠고 많이 부족했고 많이 믿음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영역이 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특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의의 종으로서 의로운 삶으로서 허락된
어쩌면 아주 기본적이지만 당연한 것들을 읊어주고 있는, 다시 한번 선포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이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감사의 내용, 이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도 있지만 이것을 그 로마 교회 성도들도 함께 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동참함으로써 15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었던 우리의 지체를, 너희의 지체를 죄에게 넘겨주지 말고 이제 바뀌었으니 의로 넘겨주는데, 그것이 그 중간에 딱 위치되어 있는데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언컨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학위를 만약에 취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그리고 어떠한 직장에서도 나를 인정해줘서 나를 직원으로 받아들여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진급을 하게 되고 승진을 하게 되죠. 또 미국의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또 영주권을 취득하든지 또 시민권을 취득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고 학위를 받고 또 직장에서 또한 어떠한 연봉을 받고 또 직책을 받고 또 이 국가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을 때에 우리는 동일한 사람인데 어떠한 기관이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먹던 것이 달라진 것이 아닌데, 보던 것을 새로운 것을 본 것이 아닌데, 학교에서 졸업장을 주면 정말 그렇게 된 사람으로 선언이 되고, 직장에서 정말 그러한 직책으로 해주면 그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 선언이 되고, 국가를 통하여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면 그러한 것을 받은 사람으로 선언이 됩니다. 더 예뻐졌다고, 더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더 키가 좀 더 자랐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데 학교로부터, 직장으로부터, 나라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부여받고 선언받게 되면 진짜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우리를 향한 서류나 여러 가지 문서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으로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또 받으시기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 들어보면 눈물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죠. 우리가 어떠한 국가로부터 그 자격을 부여받았다면 누가 다시 한번 내 영주권 맞는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대사관에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제가 정말 시민권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 밥 사들면서 직원들 다니면서 정말 제가 기준이 맞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해준 것에 대해서, 선언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정말 그렇게 살고 그러한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제 시민권자로서의 살기에 내가 부담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 이제 그 죄의 종의 자리에서 의의 종의 자리로 옮겨주셨으니 이거는 이제 부담이 아니라 책임이며 그리고 부담이 아니라 특권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제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에 부담 갖지 말고 오늘 그 자리로, 의의 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바울의 그 감사의 요청이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묵상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리로다.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로. 물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는 것은 또한 19절에 쭉 바울이 더 알기 원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감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바울이 압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마치 옛날에는 거기에 내주었다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면서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너희 지체를 넘겨드려라, 예수님께 넘겨드려라.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 너희를 내어드려라. 이제 너희가 살았던 철학과 생각과 경험, 거기서는 우리가 옛날에 열매를 맺어봤는데 그거 아니지 않았는가? 라면서 바울이 감사함으로 여겨라. 그 다음에는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이 달라질 터이니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의 제자들,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바울이 세웠던 리더들을 통해서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많은지, 그리고 실제로 떠나가는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악한 마귀 사단이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막고 있는지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온통 그런 얘기들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쉬운 예를 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떻게 나의 삶에서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를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짐을 경험하고 억눌림을 경험하고 또 넘어짐을 경험하고 의의 종으로 내어준다고 새벽에 말씀 들었는데 어느샌가 뒤돌아보니 죄의 종으로 내어지고, 아니 오히려 그곳으로 지름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하리로다. 다시 한번 감사로 유턴하여서 감사로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의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리로다. 죄의 길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발견했을 때 그 십자가 감사하리로다. 그 의의 종으로 바꿔주신 것 감사하리로다 라면서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름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의의 종이 된 것,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 된 것,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의 종이 된 것, 눈앞에 보면 뭔가 얽매여 있는 종이라는 단어, 그리고 뭔가 조금 자유롭지 않은 단어 종인 것 같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라 불렀지만 나중엔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 통치권입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잠깐 복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사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을 증거하는 일,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잠깐 복음에 매인 것 같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는 것이 좀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의 이 권세는 나중에 자녀의 권세로 함께 통치하고 누릴 귀한 권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 다시 한번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부담이 아니라 축복임을 이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저의 삶에 많이 닥쳤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불평이 나오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만을 갖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감사하라. 아니 성령님께서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감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불만을 택할 것인가, 저는 놓이게 되었는데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더니 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일 저녁에 목회자들 많이 지친 상태인데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육신은 여전한데, 커피를 마시지 않았는데, 비타민을 먹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몸 상태는 그대로인데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생각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오게 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놀라우신 방법, 감사함으로 받으면 믿음의 생각이 바뀜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저는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다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가치관,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또 의지하여서 살고 또 아닌 것 아는데 또 거기에 또 기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정말 귀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이나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워싱턴 저기 링컨 기념관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당연한 것이지만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길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은 오직 하나,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엔 길이 없습니다. 그쪽입니다. 협착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길인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거룩한 열매를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태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미국 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아프리카에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미국에 올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가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티켓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믿음의 길은 한 군데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죄인이었을 때는 의로운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할 수 없습니다. 실수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성령의 열매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로마의 그 번영과 군사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 얼마나 그 나라의 위대함을 이 당시 사람들이 느꼈겠어요.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성도가 되기 전에 얼마나 죄인된 삶을 살고 그것이 좋다며 흥청망청 살았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랬지 하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본문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답답했던 방 안의 창문을 활짝 열어 제낍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은 좁은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아준 은혜이고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보너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의 삶으로 나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운 성도님들, 낯 뜨거운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날 뜨겁게 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낯 뜨거운 옛날이 아니라 날 뜨겁게 한 사랑입니다. 23절은 간결하지만 핵심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부끄러운 열매는 쉽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맛은 씁니다. 그러나 거룩한 열매는 예수님 안에 맺을 수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맛은 달콤합니다. 열대 과일이 왜 더 맛있는지 아세요? 열대 과일이 더 맛있습니다. 열대 지방에 자라는 과일들이 태양과 비 그리고 자극적인 요소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과 그 미네랄 함량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과일 안에 흠뻑 젖어드는 것이죠. 또한 열대 지방의 습한 환경에서는 과일이 좋아하는 곰팡이 또
그런 병충해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잘 발생이 되어서 그것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과일들이 방어 물질들을 마구마구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일의 풍미를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환경에서 열대 지방의 과일이 당도와 영양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맛도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이 과일이 나왔는지 보고 드셔야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고생한 과일이 맛있다는 것입니다. 고생한 과일이 맛있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지만 축복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인데 훗날 축복으로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나 함께 했구나 라면서 주님이 상급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저희 둘째 딸이 5살입니다. 어제 교회 간식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아이 눈에 한 과일이 딱 들어온 거예요. 체리였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잘 이렇게 진열해 놨는지 5살 아이가 저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저 체리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한 봉지 값을 이렇게 보니까 저렴합니다. 근데 이 아이한테 이것을 사주고 물로 씻어서 이렇게 먹여줬더니 그 작은 입으로 오물조물하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체리는 안 달고, 이 체리는 끝맛이 쓰고, 이 체리는 환상적이고 또 먹고 싶네. 이렇게 혼자서 그 체리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습니다. 5살짜리가 뭘 안다고 평가하겠습니까? 그런데 맛은 평가됩니다. 아이가 체리를 평가하듯이 우리의 삶 끝에 주님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면 어떠한 모습이면 좋을까요? 어렵지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아름답게 평가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신 이유는 그러한 성도 만들어주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여러분을 통한 우리 귀한 교회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새벽 깨워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2가지 나눴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 안에서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경험, 내 행동 속에서 또한 유혹을 마주하겠지만, 그러나 내 생각이 가장 강렬해질 때가 바로 강렬하게 돌이켜야 될 때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생각이 바뀌며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며 나의 생각과 주의 생각이 일치됨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단순하지만 놀라운 진리,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장에서, 그리고 담당하시는 팀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워싱턴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새벽을 깨운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 가운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그 손목 붙잡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그 믿음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